사랑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보면 꼭 떠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집을 위해서 다시 한번 멘트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 기도했던 제목 기억나십니까? 16절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기를, 능력으로 살아계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살아계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전에 그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은 살아있지만 그걸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나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된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는지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순종입니다. 아무리 아멘하고 아무리 거룩한 척 해도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 다 날라리시나. 그러나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진짜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주님 앞에 굴복하려고 하는 그 인생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좀 봉독하겠습니다. 17절 중간부터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너희가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 요약이 되십니까? 무슨 기도예요, 그럼? 사랑 뭐시게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온 몸으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 높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가도 답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17절이에요. 17절 보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보시려면 공동번역 성경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17절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아멘.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무가 뽑히지 않고 가뭄에도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죠? 뿌리예요. 뿌리가 깊이 박힐수록 뽑히지도 않고 가뭄이 와도 살아남고 그러는 거예요. 식물에게 있어서 가장 생명은 뿌리입니다. 뿌리. 근데 여러분 혹시 배추 보셨잖아요. 배추는 위로는 이렇게 풍성한데 뽑아보면 뿌리가 어때요? 쥐꼬리만 요만하게. 근데 나무는요 조그만 모종을 심어도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뿌리가 깊어야 그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는 지금 배추 뿌리입니까? 나무 뿌리입니까?
나무 뿌리? 아멘입니다. 그러셔야죠. 제가 보니까 배추 뿌리도 있어. 배추 뿌리. 또 그 뿌리 뭐죠? 뿌리가 박히고 식물의 뿌리에 그 믿음의 견고함을 비유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건축물을 비유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 튼튼한 건물, 그리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기초공사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공사. 그래서 이렇게 뭐 집 단독주택 같은 거 집 한 채 짓거나 조그만 건물 하나 지을 때는 기초공사를 얼마나 깊이 파요? 그냥 조금 파요. 뭐 한 1m 안 되게 판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뭐죠? 그죠? 롯데타워예요. 그 123층짜리 높이는 555m입니다. 제가 그 건물을 좀 살펴봤거든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랜드마크죠, 진짜. 랜드마크인데, 저 건물을 지을 때 지하를 몇 미터까지 팠는 줄 아세요? 뭐 안반수 찾을 일 있어요? 지하 38m까지 파서 들어갔고요. 38m를 판 다음에 이제 안반이 나왔거든요. 그 안반에다가 30m짜리 그 1m 둘레 되는, 지름이 1m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한 쇠기둥 30m짜리를 또 박았어요. 그거를 108개를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30m 쇠기둥에 38m 파 들어간 것까지 치면 한 70m 가까이를 파서 그 위에 저 건물을 세운 거예요. 저 건물이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하냐? 지진 9.0의 그 지진이 일어나도 견뎌낼 수 있는 건물이 저거예요.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초속 90m짜리 토네이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 죽은 거 보셨어요? 뉴스 보셨어요? 저 건물이 그 정도를 견뎌낼 수 있는 건물이라 합니다. 초속 83m의 강풍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기초를 그만큼 깊이 팠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 높이 올리는 건물을 세울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 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이 뿌리가 되고 사랑이 기초가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됐고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수치스럽고 그 고통스럽고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 그걸 예수님이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사랑이었다고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영혼을 향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쫄기는 되는 거죠. 맞는 거죠. 맞는 말인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그 고백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구원,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을 좀 볼게요. 요한복음 5장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영생 얻으려고, 구원 얻으려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막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그거 예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믿음은요, 결국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어지고 형식적인 종교 의식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구원,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 다음 52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비즈니스 거래하듯이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 주시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시고, 이런 주고받는 어떤 그 비즈니스의 거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지 비즈니스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믿음의 뿌리가 되면요. 사랑이 믿음의 뿌리가 되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요? 그죠? 변하지 않는 믿음, 영원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뿌리 받고 있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니까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 그 믿음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 흔들려요? 우리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것에 있다는 거예요. 기복신앙, 물질, 세상 성공, 거기 우리가 그 믿음의 뿌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좀 가진 것도 있고 그래야 당당하게 전도하고, 가진 거 없으면 전도 못하고 쪽팔려 하고, 이런 생각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믿음의 뿌리를 이 기복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의 뿌리가 있는데 성공했어요. 아주 잘 됐어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뤘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믿고 사실은 자기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기복신앙의 뿌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물질을 잃어버리고 고난이 오고 인생이 어려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고 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세상적인 것에, 육신적인 것에 있으면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사랑 안에 있으면, 십자가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적인 성공이 와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이 변치 않는 거죠. 물론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요. 욥도 흔들렸거든요.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하면서 좀 원망하는 마음도 들어요.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늘 푸르르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둔 신앙은요, 늘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많거든요.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은 많은데 어떤 사람이 적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믿는 사람은 많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고난이 오면 낙심하고, 형통하면 교만해지고, 그게 자꾸만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뭔가 목적을 두고 의도를 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적도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받기 위한 믿음,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 내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어떤 환경들, 조건들 물론 많이 좌우되죠.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까 그 17절 공동번역 성경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아멘. 아까는 뿌리,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거기에 뿌리를 받고 뭐 해요? 살아가야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이론도 아니고요, 생각으로만 끝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노래 있잖아요.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그런 찬양 있어요. 아시죠? 사랑은 말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생각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실천하고 땀 흘리면서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은요, 내 몸이 움직이는 거고요, 내 지갑이 열리는 거고요,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한다. 그 말은요, 하나님을 위해 내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 물질을 투자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다는 거. 여러분,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그거 없이, 물질의 희생 없이, 어떤 시간과 삶의 희생 없이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다 구라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장면인데요.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믿음, 입술로만 하는 신앙, 그거는 천국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율법을 강조하는 것,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는 믿음, 건강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몸을 움직여서 살아내는 거,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 큐티하고 말씀 듣고 막 그러면 온갖 그 거룩한 생각들, 거룩한 열정들이 막 우리 안에 이렇게 넘쳐날 때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정말 머릿속이 막 그런 걸로 꽉 찰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 하려니 시간도 들어야 되고 내가 어디 가야 되고 돈도 들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아시겠지,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 아시겠지? 그리고 그냥 퉁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사랑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껍데기라고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직접 섬기고 희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뭐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깨닫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 19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거기까지요. 지식에 넘치는, 18절 보세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에서 아는, 아주 친밀하게 지내서 아는 그런 알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식으로 알고 이론으로 알고 뭐 십자가 사랑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뭐 이렇게 이론으로 알았다면 내가 직접 섬겨보고 내가 희생해보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거를 경험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사랑으로 행할 때. 사랑으로 직접 실천해보고 경험해보고 섬겨볼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만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 선한 마음 있는 거 알아요. 좋은 생각들 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진짜 내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사랑, 헌신, 희생, 수고함, 섬김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수고, 희생, 섬김 아무 느낌이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단어들이에요. 예? 아니에요? 우스운 단어예요? 사랑, 그죠. 이제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단어들은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이런 단어를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아주 좋은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누군가가 이런 삶을 사는 걸 보면 너무 감동이 되죠. 누군가가 자기를 희생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섬기고 누군가가 땀 흘려 눈물 흘려 이렇게 막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 막 너무 감동이 되고 막 박수 쳐주고 싶고 막 그런 거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나보고 직접 그걸 하려면 싫은 거예요.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는 싫은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어떤 그 한계인 것 같아요. 사랑을 주는 것보다는 받는 걸 더 좋아하는 거죠. 내가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막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공감해주고 아주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힘든 사역도 좋은 좀 삐깔 나는 사역이 있고 좀 이렇게 빛도 안 나고 힘든 사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하기 힘든 일, 어려운 일들 이렇게 막 섬기잖아요. 막 열심히 청소하고 막 주방 봉사하고 막 보이지 않게 섬기고 막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을 향해 뭐라 그래요? 훌륭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막 온갖 축복을 다 해주죠. 그런데 당신도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왜 나한테 저런 거 시켜. 왜 싫은 거예요? 힘들거든요. 뭔가 내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시간이나 물질이나 내게 뭔가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내가 힘들고 땀나고 어려우니까 하기 싫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인간은 그런 거예요. 원래 인간은 힘든 일 싫어하는 거예요. 더러운 일 싫어하는 거예요. 낮고 천한 일 원래 싫어하는 거라고 해요.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남들이 하기 싫은 건 나도 하기 싫은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너무 죄인 아닌가? 아니에요. 그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런 당연한 본능, 인간의 당연한 이 본성, 이거를 넘어서게 하고 초월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육신적인 본성을 초월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 짓고 싶은 본능을 이겨내는 거죠.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사랑으로 극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죄와 싸우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요, 사랑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 막 없던 힘이 막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밤새 전화 통화해도 막 안 졸리고 안 피곤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다 그러셨잖아요. 아직도 그러고 계신가 본데? 여러분, 본능대로 사는 건 누가 그렇게 살아요? 짐승이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사는 건 짐승이나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본능이 있지만, 본성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초월하고 극복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요, 능력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극복해내시고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정말 영광받고 다 그러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나는 내 돈 들여, 내 시간 들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막 땀 흘려 봉사하고 섬기고 막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막 섬기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뭐예요? 사람들이 시기하고 오해하고 막 어떨 때는 막 뭔가 이렇게 좀 오해가 꼬이고 막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이 막 나한테 닥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려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지만 잘난 척 한다는 둥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는가 자괴감이 듭니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목회하는 거야?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이렇게 섬겼어?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아니, 진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섬기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다 박수 쳐주고 다 칭찬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사단이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럼 이제 하기 싫죠. 상처받고 시험 들고 하기 싫어요. 다 때려치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냥 은혜만 받고 싶은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탁 드리고 은혜 받고 그냥 싫은 소리 들을 건덕지를 안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그렇게 꽃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꽃길을 걷고 칭찬과 영광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고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그래, 꽃길만 가신 게 아니라고요. 가시밭길 가셨고 십자가의 길 가셨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셨고 소외된 자들, 어둠이 있는 곳에 찾아다니셨다고요. 그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길 가야죠. 골고다 길 가야죠. 가시밭길도 가야죠. 대접받고 영광받을 때도 있겠지만 가시밭길, 그 어둠의 길, 힘든 길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린 예수만 믿으면 다 잘되고 다 복받고 막 다 문제 해결되고 그럴 줄 알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믿음의 본질은요, 예수님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는 우리도 함께 영광 받는 거지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는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 길을 걸어봐야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 사랑인지, 얼마나 넓은 사랑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 경험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뭐 보지도 않고 무조건 귀여워요? 아기는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공통적인 감정이에요. 근데 그 아기 엄마가 바라볼 때의 마음하고 시집도 안 간 처녀가 그 아기를 바라보는 마음하고 누구 마음이 더 깊어요?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직접 아기를 낳아보고 키워보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는 그 부모가 느끼는 감정하고 옆에서 아이고 이쁘네 하는 그 시집도 안 간 여자가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우리의 믿음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직접 섬겨보고 실천해보고 예수님을 따라가 볼 때 느끼는 어떤 영혼에 대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어떤 세상을 향한 어떤 그 시선들, 그거하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무 헌신도 없이 희생도 없이 그냥 자기 믿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를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면 주님의 사랑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랑, 섬기는 사랑, 내 것을 내어드리는 그 사랑, 그 헌신에 내가 동참할 때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우리 아까 깨달아까지 읽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래 충만하신 분인데 우리를 얼만큼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까지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하신데 우리한테 찔끔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까지, 하나님의 충만하심만큼 우리를 그렇게 채우시고 높여주시고 주님 닮은 자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명자의 삶을 살아봐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명자로 살아봐야 예수님 닮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진짜 실천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신앙입니까? 말로만 하는 신앙을 이제 넘어서서 직접 헌신하고 몸을 움직여서 희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뭘 순종해야 되는 거 알고 내가 뭔가 헌신해야 되는 거 아는데 막상 그렇게 하면 내가 더 바빠지고 피곤해지고 뭐 좀 물질적으로 힘들어지고 하니까 좀 못하겠다, 차마 못하겠다 하면서 갈등 가운데 계시는 분들 아마 있을 수 있어요. 혹여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하시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수고하고 희생하는 결단을 오늘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명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그 길 걸어가신 것이라면, 그리고 나에게 그 무언가 보여졌다면 그건 바로 내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걸 감당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 희생과 수고와 헌신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수고와 희생, 내가 더 힘들어지고 내가 더 바빠지고 내가 더 피곤해지고 그럴 수 있지만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더 주님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
헌신하고 순종하며 예수 닮아가는 이런 사람, 이런 진짜 사명자, 진짜 믿음의 사람.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러는 게 아니고요. 18절 보세요.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이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믿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요? 모든 성도. 여기는 열애가 없어요. 모든 성도. 목사나 뭐 장로나 뭐 믿음 좋은 권사나 직분자나 이런 사람만 아니고요. 모든 성도가 다 이 믿음의 비전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은요, 꼭 그 군대 용어로 열애의식을 가져요. 열애의식. 난 아니야. 난 괜찮아. 이런 열애의식을 갖는다니까요. 난 믿음이 별로 약하니까 난 아니야.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니야. 난 너무 어리니까 아니야. 나는 돈이 없으니까 아니야. 나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아니야. 다 안 된대. 다 자기는 아니래. 옛날에 1박 2일에서 그런 유행어 있었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복받고 다 아멘인데 나만 아니면 되는 거야. 나만 아니면. 나만 헌신하기 싫고 나만 순종하기 싫고 나만 꽃길 걸어가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열애의식인 거예요. 열애의식. 아니요. 믿음의 세계에 열애의식은 없습니다. 제가 인터콥 사역을 하면서 참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건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전도하고 선교하고 뭔가 사역한다 그러면 대상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청년들, 어른들, 뭔가 이렇게 자기 뒤치다거리는 좀 할 수 있어야 뭔가 이렇게 사역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단체는 그게 아니에요. 젖먹이 애들부터 다 사역의 현장에 들여보낸다고요. 신기한 게 그런 애들도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3살, 4살, 5살, 7살짜리 애들도 현장에 들어가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쓰세요. 아니 심지어 장애인도 쓰십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전도를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쓰신다고요. 거기는 열애가 없어요. 열애가.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성경에 어디 열애의 기준을 갖다 놓고 요거에 해당되는 사람만 헌신하고 요거에 해당되는 사람만 전도하고 요거에 해당되는 사람만 봉사하고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열애의식을 내어 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갓난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이 믿음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랑으로 헌신하고 믿음의 뿌리를 박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열애는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열애는 없습니다. 열애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모든 성도가 함께 이 주님의 비전과 부르심과 이 사명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